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15장 말씀을 한 반절 정도 우리가 살펴보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15장 14절로 33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선교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서바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즉 스페인이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이 선교 사역의 힘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이 목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과 또 이제 선교의 전초 기지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밝히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1절 32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31절 32절. 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자,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고 그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은 이겁니다. 자신이 지금껏 선교 사명에 최선을 다해왔고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와 같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은 지금 보냄을 받는 선교사이고 로마의 교인들,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선교사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보냄을 받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선교사입니까? 보내주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사명 역시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이 뒷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권면의 핵심은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핵심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이 전쟁에 성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선한데 지혜롭고 또 악한데 미련하기를 추구하는 삶, 예쓰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그때서야 비로소 거머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 때 25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함을 추구하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할 때, 그때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사람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바로 1절로 16절까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큰 복음 전도자가 누구겠습니까? 힌트,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바울의 동력자들인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이 바울의 서신에서 이들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에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들을 한 사람씩 간략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몇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 첫 번째 인물은 베베입니다. 베베에 대해서는 2절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베베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그 여신들, 이방신들을 많은 사람들이 섬겼거든요. 이때 섬겼던 여신의 이름 중 하나가 이 베베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베베라는 사람 역시 이방 이 신을 믿었다가 개종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은 베베를 그냥 베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베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매 베베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베베를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친밀한 그러한 자매일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친밀한 자매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베베라는 인물은 바울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2절 뒷부분에 이제 이유가 나와 있죠. 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질문을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베가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눈에 막 밟힌다고 그러죠. 눈에 밟히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신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누가요? 베베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의 부족함을 많은 사람들은 책잡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의 부족함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베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로서는 부부입니다.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원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후 52년에 로마의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 그리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에 있는 그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이죠. 자, 거기에서 그곳에 살게 되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죠. 이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때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줍니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다는 것이죠.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집에 거주한다는 것, 마음껏 거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어쩌다 손님이 오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계속 우리 집에 머물러 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생업이 같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같았다는 것이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또 힘을 모아서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예배소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배소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제 이들 부부에 대한 바울의 평가를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자신의 목숨,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 고린도에서 바울과 교회가 이제 공격을 받았던 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배소에서 아데미 우상을 둘러싼 그런 아주 큼직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목숨 걸고 보여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말 그대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건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그런 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했죠?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준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정도였다면 이들 부부의 섬김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어느 한 사람이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동력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본 인물은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 어떤 것이 허용되어 있는 문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또 허용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비교적 쉽습니다. 비교적이란 말을 붙이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재산을 다 뺏어간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용기는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그곳에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의 국민입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는 예수님 믿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칫하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베네도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죠? 자,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네,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종교를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에베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협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던 에베네도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용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에베네도처럼 목숨을 걸 그런 상황은 잘 안 올 겁니다. 웬만하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어놓을 때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또 금전적인 그런 또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나에게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좀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까다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보실 인물은 좀 많습니다. 4명의 인물을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또 버시라는 인물입니다. 자, 마리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아멘. 자,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은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로마 교회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소문의 소문을 듣고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죠. 많이 수고했다. 자, 수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고라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두루베나와 또 두루보사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버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어를 살펴보면은 기진할 때까지,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수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고생했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수고하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봤습니다.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다고요?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말처럼 정말 코피가 팍 터질 정도로 고생하고 고생하는 것, 그것을 수고하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어떠한 여인들이었느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말 그대로 소처럼 성실히 일했던 여인들이 이 4명의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이죠.
저희 조암교회도 제가 살펴보면은 1인 면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정말 피곤하실 것 같아요. 코피가 날 정도로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소를 띠고 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분들을 통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살펴보실 사람들은 루포와 또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루포를 지금 주 안에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루포가 예수님을 막 영접하기 싫은데 나는 예수님 영접하기 싫어. 그런데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너 믿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믿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루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루포는 주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루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던 루포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루포의 이 신앙인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앙인격이 만들어진 것에는 부모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때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이 충격, 마음의 영혼의 충격은 시몬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 시몬의 가족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루포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루포의 어머니 역시 아들 루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의 어머니, 그라는 것을 루포죠.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라는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많은 상황 속에서 바울을 돌봐줬던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봄이 그냥 내가 쓰고 나서 막 남는 것, 이것을 그냥 대충 이렇게 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미가 자식을 돌봐주는 것처럼 알뜰살뜰하게 돌봐주는 그러한 돌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섬김을 받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포 역시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자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사역자에게 큰 위로와 도움, 그리고 깊은 인상을 남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짧은 시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쳐온 교회마다 기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 집사님, 그리고 김 권사님, 강 권사님, 김 장로님,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다 제 지금 기억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줬던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조암교회도 분명 이러한 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역자들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성실한 자세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목회자가 무엇을 받습니까?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기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